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경신교회 사역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행복 부부학교 그리고 교육 지원팀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선교 바자회와 작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그리고 직장과 자녀의 문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이웃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사 이 새벽 가운데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분열과 대립의 영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살이 사욕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총과 칼의 위협이 더 이상 그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거짓 평화가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만으로 가능한 참된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안일함과 죄를 또 통렬히 회개하게 하사 썩어져가는 세상에 이 빛과 소금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경신교회 위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획된 모든 사역과 또 모임들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가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가 몰아치는 성도들의 이 가정들을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내는 모든 가정들 위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과 또 가족 간의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터와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사 재물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둠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성령의 불로 인쳐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거장들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육신의 질고와 또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최전선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하여 주시고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과 위로를 덧입게 하사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동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누구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요, 어느 날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다. 차라리 한 번만 딱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안심하고 계속 믿을 텐데 참으로 걱정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친구의 솔직한 고백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 차지한 불안함 그리고 갈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증거나 손에 잡히는 이적과 표적에 자꾸 신경 쓰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연약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다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모든 증거들이 희미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이 시편은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부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 질문을 이제 기도로 바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인의 절절한 마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어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지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렇죠. 우리는요, 어릴 적부터 동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 권선징악의 교훈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착한 주인공은 온갖 고난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끝에 결국 복을 받게 되고, 악한 사람은 결국에 벌을 받는 이야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으로 안정감을 주고 통쾌함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마땅히 그래야 되고 그것이 참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요,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목격되는 것이지요. 악한 자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속이며 또 번성하는 모습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실은요,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다면 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은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어쩌면은 믿음의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한 질문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혼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시인은요, 이 절망적인 질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내뱉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질문을 기도로 바꾼 이 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의 기도가 확신에 찬 이제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시선이 바뀐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정말 추하고 더러운 그 악인들, 드세하고 있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시선이 있었다면 이젠 그 시선을 위로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시는 것이구나.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신 분이시구나라고 시편의 기자는 깨닫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은요, 오늘 시편의 기자만의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악인이 의인들을 삼키는 불의한 현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씨름하면서 기다렸던 그에게 마침내 다시 한번 그 기도의 고백이 노래로 변경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을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하박국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그 기자는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절망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질문은 기도로 바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악인의 형통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분명 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탄식과 그 모든 눈물을 기도로 바꿔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멀리 계신 듯 보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신음, 우리의 작은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과 그리고 탄식을 이제는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